자, 다들 이스라엘 전쟁 뉴스 보셨죠? 제가 이스라엘의 전쟁 난 원인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되게 사실 간단한 얘기예요. 그런데 한국 뉴스를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왜 한국 뉴스를 보면 복잡한지 얘기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난 원인은 성경에 예언돼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면 아주 심플한데, 문제는 한국 뉴스의 기자들이 종북이에요. 북한 편입니다. 즉 좌파예요. 그래서 반미를 합니다. 미국을 반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타네요. 반이스라엘 아니라 반이스라엘입니다. 반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왜 한국 기자들이 종북을 하고 반미를 하고 반이스라엘 하냐면, 한국 기자들이, 즉 한국 뉴스 미디어가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그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유교가 오랫동안 그 사회를 지배하던 그 한반도였기 때문에 그 유교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반도는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래서 반미를 하는 거고 반이스라엘 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계속 이스라엘 전쟁을 설명하려 하니까 설명이 안 되고 자꾸 뭐 이스라엘 정권을 비판하게 되고, 그렇게 좌파적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되게 심플합니다. 이스라엘 전쟁 난 이유 되게 심플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서구 사회는 성경적이면 우파라고 했죠. 그리고 이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려고 하는 사상이 보수라고 했죠. 컨저버티브. 그 다음에 반성경적이면 좌파라고 했죠.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게 이 리버럴이죠. 리버럴. 이게 진보입니다. 아시겠죠? 되게 간단해요. 서구는 그렇게 보수와 진보가 성경을 가지고 그 좌우가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서구가 그렇게 갈리냐면 성경 때문이죠. 성경을 보는 시선 때문인데, 이 시선이 어디서 왔냐면 유대교에서 온 거예요. 결국엔 유태인들이 결국엔 그 정치권에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미국 정치권이랑 전 세계 정치권에 굉장히 많고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인문학적인 뷰고, 사실은 개신교적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 세상의 룰을 정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예요. 그래서 이 사상은 성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내가 그 메시아다 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남았고, 이제 전 세계의 그 개신교 신자들, 뭐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지만 구약 성경만 받아들였죠. 그래서 구약 성경적이면 우파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게 보수예요. 컨저버티브예요, 이스라엘에서. 아시겠죠? 근데 이스라엘도 반구약 성경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2023년인데 우리가 꼭 구약 성경 지금 지켜야 돼? 하고 인본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좌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구약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리버럴인 거예요. 이게 진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좌파 진보 운동이 일어납니다. 동성애 문화 운동이 일어나요. 저 텔아비브 지구를 중심으로 그 동성애 문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 주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좌파 진보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스라엘의 총리가 한 명이 이제 집권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우파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즉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 성경의 가치를 철저하게 보수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컨저버티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텔아비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동성애 문화 운동을 현재 이스라엘 총리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개혁을 하면서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특히 구약 성경이 나온 땅인데, 여기서 그 동성애 문화 운동을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총리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법 개혁을 통해서 이런
반성경적인 반구약 성경적인 이스라엘 문화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야. 구약 성경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좌파 진보 이스라엘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인권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파는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려고 하는 거고, 다시 이스라엘을 그 옛적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시 우뚝 세우려고 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좌파들은 2023년에 우리랑 구약 성경이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도 그냥 전 세계의 자유로운 국가처럼 맘대로 동성애하고 싶다, 맘대로 이렇게 반성경적으로 살고 싶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특히 텔아비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거의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큰 동성애 문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 이스라엘 보수층들, 즉 이스라엘에서 신실하게 구약 성경을 읽는 이런 랍비들이나 이 유대교의 근엄하게 진지하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제 말세다, 세상 종말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세상이 저렇게 막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총리를 엄청나게 지지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다, 세상 종말이 오고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언은 죽임을,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메시아다라는 그런 예언이 있어요. 첫 번째 예언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오실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다, 그렇게 묘사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예언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당장 오셨을 때,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첫 번째 예언이 성취가 됐잖아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근데 유태인들은 요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두 번째 예언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강력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재건하는 왕 중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군사 정권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를 다 때려 부시고 로마 황제를 밀어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는 밀리터리 리더를 바라고 있었는데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저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예언 중에 그 두 번째 예언만 본 거예요. 아시겠죠? 반면에 그래서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유럽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예언을 다 받아들여요. 구약 성경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그러니까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예언과 만왕의 왕이라는 예언, 두 개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두 번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 되시기에 오셨고, 한 번 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신교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 사이드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두 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사이드에서 보면은 유대교는 그 첫 번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예언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만왕의 왕 예언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오실 그 예수님이 유대교 신자들에게는 첫 번째 오시는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고, 개신교 사이드에서는 이 두 번째로 오는 재림하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 종말의 때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아시겠죠? 그런데 기독교, 즉 미국의 개신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공통점으로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세상이
종말로 치닫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죄로 물들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유대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이제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이제 첫 번째 메시아가 오는 거고, 그 기독교 개신교 사이드에서는 두 번 재림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공통적인 어떤 연대감이 있어요. 이 종교 세계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우파를 지금 막 지지하는 거예요. 우파는 지금 구약 성경의 가치를 보수하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보수층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보수 정권을 열렬히 지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약 성경의 가치관대로 회복하려고 하니까, 자, 이스라엘 주변에 이제 반 이스라엘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친 이스라엘 세력과 반 이스라엘 세력을 정리해 볼게요. 친 이스라엘 세력은 미국이죠. 왜 그럴까요? 청교도입니다. 미국은 청교도 개신교예요. 청교도 개신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는 세력들이죠. 보수. 그래서 미국이 친 이스라엘족입니다. 근데 미국의 청교도는 어디서 왔죠? 영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영국도 친 이스라엘족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또 유럽에서 그 원래 카톨릭이랑 개신교가 하나였지만 이 카톨릭을 탈퇴해서 그 개신교 세력이 유럽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카톨릭과 다르게 그 굉장히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개신교 세력들이 친 이스라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친 이스라엘 세력은 미국, 영국, 유럽 개신교 국가들. 아시겠죠? 그럼 반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주변의 그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 유명한 구약 성경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아시죠?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골리앗이 팔레스타인의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몇천 년 전부터 있었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아시겠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구약 성경에 특히 한글 성경을 읽으면 블레셋이라고 나온 그 블레셋 족속들, 이게 영어로 하면 팔레스타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글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때 그 가브리엘 천사를 바사국이 가로막았다. 그런 뜻이, 그런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바사국이라는 거를 영어 성경을 보면 페르시아라고 나와 있어요. 페르시아, 이란. 지금의 이란이죠. 그러니까 이란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존재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그 당연히 지금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반 이스라엘 쪽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슬람은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원래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삭이잖아요. 이삭. 다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준다고 이삭을 하셨는데 그거를 못 믿고 그 이집트에서 온 종 하갈이라는 종과 동침을 해서 그 약속의 아들인 그 이삭이 나오기 전에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첫 아들을 가지게 됐는데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한 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부족에서 쫓겨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슬람을 만들어요. 당연히 이제 반유대교 쪽이겠죠. 그래서 이슬람이 반이스라엘 쪽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산당, 저 러시아 공산당, 중국, 북한, 이 공산당들은 다 반이스라엘족이에요. 왜 그러냐면 반기독교를 하기 때문이에요. 공산당이 왜 반기독교를 하냐면 공산당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칼 마르크스가 유물론을 정립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산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사라져야 된다고 본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공산주의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기독교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10계명에
제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유재산을 하나님께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는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민의 마약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기독교가 사라져야지, 성경을 다 불태워버려서 기독교가 사라져야만 공산주의가 이룩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들은 기독교를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이란, 이슬람, 공산당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친 이스라엘은 미국, 영국, 유럽 개신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친 이스라엘이냐 반 이스라엘이냐, 요게 한국이 갈리는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는 세력들은 그래서 반 이스라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개신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전쟁 원인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게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왜 그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이랑 싸우는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원래 살았던 땅을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근데 이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바알은 이제 폭풍의 신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관장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여신 숭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이 가나안 문화는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냐면, 그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몸매 좋고 얼굴 예쁜 여자를 뽑아가지고 여사제로 앉혀놔요. 그래서 이 아세라 종교를 믿는 종교인데, 이게 여신 숭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거나 뭐 그럴 때 이 여사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을 숭배합니다. 예배를 하는 거죠. 여신을 숭배한 후에, 근데 이 여사제가 그 종교 집단의 수장이면서 동시에 창녀입니다. 공인된 창녀. 그래서 그 여신 숭배를 한 다음에 여사제와 성관계를 갖고, 이런 굉장히 난잡한 종교 생활이 있던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의 축제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냐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가나안의 왕들이 그런 공터 같은 데서 그 여사제들을 불러놓고 아세라 신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가나안의 왕들이 이 여사제, 이 공인된 창녀죠. 공인된 창녀들과 전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합니다. 그거를 신호탄으로 그 축제에 참가한 모든 남녀가 집단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 리추얼을 하는 게 아세라 교였어요. 그래서 그 집단 섹스가 끝난 후에 이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로 어린아이를 죽여가지고 인신제사를 바알에게 불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끔찍한 종교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 이런 것들을 성경의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셨다라고, 몹시 분노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런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던 가나안 땅의 그런 불의, 그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군대의 대여를 갖추고 군대로서 진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가나안의 불의한 그 문화들을 모두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진격하는 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스토리예요. 그 창세기, 출애굽기, 그 여호수아 쭉 거기 나오는 스토리가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벌이는 게 구약 성경의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죄송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 여호수아 그 스토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약 성경의 스토리, 그거를 보시면 그
성경이 시작하는 첫 챕터부터 그 거의 초반 챕터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불의로 가득 찬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곳을 정화시키는 그런 스토리로 시작되는 게 구약 성경의 주 스토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던 싸움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면은 저 동네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 다 보여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성경이 다 적혀 있어요. 왜 싸우는지. 자,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 한국 기자들이 자꾸 인문학적으로 뭐 국제 정세와 석유 유가 뭐 국제 정치 뭐 인권 막 이런 성경이랑 전혀 상관없는 가치를 가지고 끼워 맞춰서 자꾸 설명하기 때문에 그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 중동에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동 땅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거기서 너희들이 자리 잡고 살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모습들을 온 열방, 온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계심을 보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전쟁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나머지 설명은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하나님을 믿느냐, 즉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 야훼죠. 야훼,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사라지기 전까지 이 전쟁이 그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 그 나와 있는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그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결국에는 유태인들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두 번째 오실 때 그들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진짜 두 번째로 다시 오실지 꼭 지켜보시면 돼요. 이게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모든 중동의 그 난리를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올 때가 다가왔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키포인트인데 지금 한국 뉴스 보면은 맨날 반기독교적으로 종교랑 전혀 상관없이 자꾸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 되게 심플한 거라니까요. 아시겠죠? 간단한 얘기를 한국 기자들이 일부러 너무 어렵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어렵게 얘기하냐면 나는 종교 싫다 이거예요. 종교를 쓰지 않고 종교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얘기를 안 하고 이 중동을 한번 설명해 보겠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다시 정리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너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네가 거기서 살아. 그리고 그 땅에 그 예수님이 오시기로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못 알아봤죠. 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한 번 더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올 때는 알아본다는 거죠. 그렇게 예언이 돼 있는 게 성경입니다. 아주 심플한 스토리예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중동의 갈등 이제 아시겠죠?